자, 그릇을 빌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생활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그 가정 부채 때문에 이제 자녀와 함께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보면 이제 모녀가 자살을 했는데 그게 이제 2달 만에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결국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게 이제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4살 난 딸하고 자살을 했는데, 그나마 뭐 이게 이제 교류가 없다 보니까 한 2달 뒤에 이렇게 발견되는, 그게 바로 이제 이번 달 초 얘기입니다. 이런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문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대부분 감정이 어두워집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일단 병에 대한 문제가 닥쳐오거나 재정에 대한 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워지게 되면 벌써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바닥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온갖 그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쪽으로 치달아갑니다. 사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이 진리로 옮겨 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생각,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버거우니까. 노력도 해보지만 됐다 안 될 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파워라고 하는 게 참 세다. 이게 이 이성보다 셀 때가 많고, 진리에 대한 갈망보다도 더 셀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앞에,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 앞에 그냥 삶이 맥을 못 추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려운 시기에 이 몰아치기 파워가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정신없이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더 안 좋은 생각,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비극적인 사례들은 거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렇게 내 힘으로 버거운 그와 같은 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버텨내기 힘든 이런 세상살이를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받은 한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자, 이 과부가 있었는데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지생도였어요. 그 당시 선지생도면은 이제 신학생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내도 그 엘리사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족조차도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게, 저희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한 달이 걸러서 가끔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한두 번 만나든 이런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이 이렇게 감춰질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족 간에 정말 참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일찍 병사해 버렸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처자를 남겨놓고 빚더미까지 남겨놨는데 그 빚더미 때문에 결국은 두 아들 이제 종으로 이게 팔려 나가게 될 이런 상황에 있게 된 거지. 뭐 범죄자 가정이 아니에요. 주의 종 가정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이래. 인간의 삶에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 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도 질병이 다가올 수 있고 죽음이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일부러 자초하거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돼버리면 수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시험 들지 말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처럼 엄마가 아이들 모아놓고 얘네들아 우리 같이 이 세상 끝낼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를 한동안 이렇게 유지했었던 책이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인데 잭 캔필드 혹은 마크 비터 한센 이 사람들이 이제 공저한 책인데 여기 이제 토막 스토리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토막 스토리지만 껌껌이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뭔가 그 어떤 인생의 그 본질을 캐치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바로 알아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탁탁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게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이런 이제 단어를 썼어요. 알라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 이런 종이 나타나 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알라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가운데 이게 빛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하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다급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려고 할 것이다. 물론 개 중에는 이래서 이제 그 부담스러운 티를 내면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예 그냥 엄두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한번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그 요청을 들은 사람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 무슨 사랑의 열매라든지 혹은 뭐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왜 이렇게 모금하잖아요, 구세군도. 그럴 때 그 모금액을 보면요, 그 푼돈도 있지만은 그 큰 목돈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든 푼돈이 됐든지 목돈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이렇게 계속 액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 자기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그런 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알라딘 효과라고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서 모금을 하고자 할 때 돈이 모이질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원하는 것을 요구해 봐라는 건데, 일단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책무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이 정재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정재우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저의 필요를 공급하고 저를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제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사실 더 그렇습니다. 저 삐딱하게 나가니까 너 한번 혼나봐 이렇게 팽개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의 아버지라면 자식이 삐딱하게 나갈 때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사랑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은 더 하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붙드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 그게 이제 일종의 시험이잖아요. 근데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간당간당하게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긴 것은 그냥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일단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소연을 했단 말이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대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감사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말씀이죠.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을 정말 필사적으로 붙드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 뭐 세든지 아무튼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이 정재우에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도와줄게. 힘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내가 도와줄게.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말하지 않는 분인데 힘도 있는 분이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굳세게 해줄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신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 목사님 제가 이 말씀들 믿고 그래서 구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도움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나쁜 기도는 없어요. 일단 기도는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기도에는 가장 좋은 기도가 있고 덜 좋은 기도가 있고 덜 좋은 기도가 있고 그래요. 아무튼 나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다 좋아요. 그런데 최상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밥을 지을 때, 이제 양육할 때 말씀드렸죠. 밥을 짓는데 밥을 지을 때 최상의 밥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죠. 그 물의 양이라든지 뜸들이는 시간이라든지 그 최상의 밥을 짓는 그 물의 양, 그게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최상의 밥을 짓는 데에 뜸들이는 어떤 시간, 그래서 그것은 딱 하나예요. 얼마만큼, 몇 도, 또 이런 곧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야만 최상의 밥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거나 아니면 되거나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먹을 수 있지만 우리를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최상의 밥은 아닌 조금 좀 덜한 이런 밥들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먹어요.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에는 크게 애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최상은 아닌, 그러나 최상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분 좋아서 내가 원하는 코스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좀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좀 그런 어떤 그런 흐뭇함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치게 되면 주기도문 기도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영원 전서부터 아버지하고 친하신, 아버지와 어떻게 사귀면 좋은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환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거 가르쳐 준 그거든, 그 코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코스의 기도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여인이 보게 되면 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일단 자기의 사정은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딱 앉아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사를 딱 만나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사정들을 다 토설했단 말이죠. 미주알 고주알 기도가 이게 좋은 기도예요. 또 일단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미주알 고주알 기도,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시시콜콜 기도인데, 이게 참 주님께는 좋은 기도다. 왜냐하면 시시콜콜 이렇게 기도하고 자세하게 아뢰는 것은요, 상대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이제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만약에 여인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딱 사람이 지금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위대한 그 선지자가 딱 앞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도 마치 엘리사를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든 사람이 딱 앞에 있으니까,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니까 그냥 시시콜콜 다 아랬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한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자가 일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타는 거죠. 진리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진리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시시콜콜 진지하게 기도했다면 딱 그 기도 한 번으로 딱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했어? 이건 받은 줄로 믿어,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기도하기 전 이 상태가 이 진리를 타고 있지 않은 거죠. 요동치고 있다가 다급하니까 기도를 해봤지만 마음 자체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받은 줄로 믿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진리를 타고 있다면 진지하게 구했을 때 딱 그 기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뭐 기도하느냐? 받은 줄로 믿었으니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요. 아직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주셨으니까 이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한 다음에도 이 감정의 소용돌이, 즉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는 풍랑이 생겨도 그 풍랑을 디딜 수가 있다. 풍랑에 빠지지 않고. 풍랑은 생길 수 있어요. 안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풍랑이 안 빠지는 길이 뭐냐? 그냥 기도하면 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을 때 하는 기도는요, 이 요동친단 말이죠. 요동치는 기도 말고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면 지금 주님 말씀대로 이 받은 줄로 딱 믿는 그런 믿음의 속은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들으셨어.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 같은 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진리를 타기만 하면 어떤 풍랑이 생겨도, 질병이 됐든지 재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어떤 풍랑이 생겨도 우리는 안 빠진다. 할렐루야. 안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 빈 그릇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 기름병 그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기름병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기름병 그 하나면 그릇 한 서너 개 채우면 이제 끝일 텐데
이 그릇을 이제 빌려다가 이제 집안에다 쫙 널어놨는데 이 서너 그릇 정도 되면 끝날 그런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4번째, 뭐 10번째, 20번째, 뭐 30번, 50개, 60개, 100개 그릇을 다 채우는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기름병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거지. 이게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릇을 빌리자.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자를 찾아가서 기술을 배우잖아요. 혹은 또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그 일에 익숙한 그 선배나 경력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뭘까? 그릇을 빌려놓고 아브라함의 그릇, 혹은 뭐 요셉의 그릇, 혹은 다윗의 그릇.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요셉이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 그것을 이제 보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릇을 빌려다가 내게 있는 기름을 붓는 것. 이렇게 될 때에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의 축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게 그릇을 빌려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두 번째 큰 그릇을 빌리는 게 좋다. 큰 그릇을. 지금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그릇을 빌릴 때 사이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이즈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때 간장 종지만 다 빌려왔다고 해요. 간장 종지. 그 간장 종지만 다 넣어놓게 되면 거기에 기름 부어봐야 뭐 얼마가 담겠어요. 그 팔아봐야 뭐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배짱이 생겨가지고 기왕에 빌리는 거 그냥 큰 그릇, 큰 그릇을 빌려왔다고 하게 되면 그럼 아무튼 기름은 계속 아무튼 그릇이 있는 한 사이즈에 관계없이 아무튼 빈 그릇이 있는 한 계속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큰 그릇만 갖다 놨다면 이게 뭐 빚만 갚는 게 또 아니고 무슨 생활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될 수 있는 거죠. 큰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 좋다. 대용량 그릇을 빌리자. 기왕이면.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을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랬어요. 뭐 그것이 가정이 됐든 혹은 뭐 어떤 그 일이 됐든 장막터를 넓히라.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널리 펴라. 너희 줄을 길게 하라.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냥 막 쪼잔하게 그냥 막 맨날 쪼임 당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좌우로 퍼지면서, 시편 81편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큰 그릇을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물두멍 묵상이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릇을 빌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그릇을 배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릇을 빌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그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그늘질 수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빌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빌리는. 오늘 보니까 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부었을 때, 아무튼 빈 그릇이 있을 때까지 딱 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릇이 없으니까 그냥 기름이 뚝 끊었어요. 그릇을 더 많이 계속 빌렸다면 빈 그릇일 때까지 채웠겠는데, 이 그릇이 딱 없으니까 기름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릇은 많이 빌리는 게 좋다.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 특히 내 그릇이 작은 것 같고, 나의 그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성령 사역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 참 이런 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야, 놀랍다.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쪽으로 좀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책만 읽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책에 있는 그 길들이 이제 자기의 또 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책을 한 200권인가 이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서부터 이제 목사의 사역의 능력에 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면 200명을 보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누군가 책을 썼다 그러면은 그 책을 쓸만한 어떤 가락이 이제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건진 거죠. 건져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고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치유나 은사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와 같은 사례 혹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지,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책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더란 말이죠.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이 다가올 수 있지만 안 다가오는 게 좋죠. 근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다가오라고 그러세요. 안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와 진리를 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축복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견디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고 또 능히 다루어 나가는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